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두가 주시고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도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종교 정치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사로잡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목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때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고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일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자신들이 믿는 자가 죽어서 부활했다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후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교주가 자신이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 말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활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죽어서 저 지옥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약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자신이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 몸에 손을 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게 해주고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 1학년 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예수님의 양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손목 부분에 예수님의 못이 박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예수님 손바닥에 큰 갱이가 박힌 못자국 난 그 갱이가 박힌 손바닥을 양손을 다 만져본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10번 정도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타났고, 또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무섭게 타락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부활 신앙이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는 부활 신앙이 되어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아주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때 두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하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목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120명이었습니다. 500명 중에 380명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놀라운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외면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사건을 목격한 것을 전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놀라운 모습을 보고도 외면한 자들이 있었고, 부활 승천하신 놀라운 모습을 보고 증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았던 11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의 증인들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제자들과 110명의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단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태와 및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도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과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이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곧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집안에 있는 넓은 다락방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자들은 500명인데 120명만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380명은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 승천하신 장면을 보았지만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80명 그들은 놀라운 예수님 부활 승천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회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냥 보통 회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예통한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일 동안 그들은 회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아마도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회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슴을 치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죄와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죄를 애통해하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적대하고 멸시했던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애통한 얘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고 1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정도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 다시 말해서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10일째 기도하던 날,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이 날을 맥주절절기로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불같이 임함으로 제자들과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에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항상 우리 곁에서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곧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시대는 이제 오는 자들에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어느 곳에나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이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초대교회를 세우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세상의 타락은 멈추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약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 신앙생활이 형식과 외식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받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면은 어느 한순간에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많고 목사들도 많고 예수 믿는 자도 많지만 세상이 무섭게 타락하고
그것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특세하는 것은 성령이 떠난 교회가 많고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한 강력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국교화시켰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타락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것은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에게 임한 성령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성령이 이미 소멸되었는데도 20년 전, 10년 전 받은 성령이 아직도 내 안에 계신다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곧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탄식하며 내게서 떠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겠다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교회는 강도의 소굴로 변합니다. 성령이 떠난 목사와 예수 믿는 자들은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난 목사와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심각한 것은 이미 교회 안에 목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심각한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성령 한번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을 충만받으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가능합니다.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에 악한 영의 에너지가 임하면 악하고 거짓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으로 타락되어 가는 것은 악한 영의 에너지를 받은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에너지가 임하면 진리를 쫓으며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즉시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행위로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고 온통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므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범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악한 죄를 즉시로 회개하도록 나의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즉시로 내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내 죄를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자라면 성령이 아직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나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의 영이심으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자가 내 죄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부활의 증인의 삶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소멸됐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인해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성령 받은 이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개인의 힘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의 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죽음 앞에서도 오직의 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던 것은 곧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악한 사탄과 싸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 것들에게 미혹되어서 거짓 세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성령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세상의 거짓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곧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에 계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40일 동안 약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10일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10번 정도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보혜사 성령이 되신 성령의 충만받아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재림의 시의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의 말씀이 듣고만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술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성님의 교통하심과 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